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렇게 행함은 남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신 후에 남유다 백성에게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으니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회복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에게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복의 기쁜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이 회개해야 그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 주어서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수준이 주변 사람들이 회복된 남유다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멸망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유다 백성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킬 때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테지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간구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본문 37절 하반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남유다 백성이 그 양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간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어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인 아들레이드 폴라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려 애썼지만 좀처럼 후원금이 모여지지 않아서 선교사로 가는 일정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주여, 제가 무슨 일을 만나게 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흙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 후원금이 빨리 모여지기만을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쓴 가사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내게서 거룩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내게서 거룩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거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능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빚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하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완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수련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보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